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웨슬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 또 직장과 사업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색하시죠? 네, 저도 어색합니다. 먼저는 설교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 웨슬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어색하고 또 부족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부터 전해드릴 말씀을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한 것처럼 전해지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임을 기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열심히 그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와를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예쁘게 만들었단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담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하와를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만드셨나요? 먹는 것도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게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당하긴 했지만 어쩜 그렇게 하와를 착하게 만드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더 아끼고 보살필 수 있도록 착하게 만들었단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생각한 아담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와를 똑똑하게 만들진 않으셨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하와를 똑똑하게 만들진 않았지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하와를 예쁘게도 만들고 착하게도 만들었는데 왜 똑똑하게는 만들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똑똑하지 않아야 너랑 살 수 있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밌으신가요?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다. 그죠? 안 그래도 읽기 힘든 성경인데 좀 재미있는 얘기, 좀 이렇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에피소드가 좀 들어있으면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래도 좀 우리가 이렇게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미있고 웃기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껏 겨우겨우 웃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기껏해야 제가 생각나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뒤에서 사라가 피식 비웃었던 장면밖에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탈무드라는 책으로 그들의 자녀를 가르치는데요. 그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고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훈이 되고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에는 참 재미있고 혹은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없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참 재미없고 이렇게 좀 웃긴 에피소드가 없는가를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 또 인간의 역사가 죄라는 것으로 눌림이 시작되었고 죄 때문에 눌려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는 온전히 기쁨을 누리고 웃으며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나 상황들이 없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전체에 이와 같은 기쁨, 또 즐거움, 웃음의 내용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느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다른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전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함께 떡을 떼고 또 서로 나누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의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 스크린에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기쁨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 초대교인들이 탄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었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 나타났던 구체적인 현상이 있는데요. 그 현상을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곳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현상은 다름이 아닌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또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전도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전도가 잘 되다 보니까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질투해서 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방되어지고 난 다음에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지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탄압에 의해서 추방되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해 듣고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이 지나서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죠. 하지만 갇혀있던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고 그 일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간수가 바울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그때 이후로 그 간수가 바울을 영접합니다. 바울이 그 간수의 집에 가서 모든 친척들을 모으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가정에 일어난 현상을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날마다 눌려있던 것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많은 변화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가장 큰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변화의 내용은 바로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쁨이라는 것은 믿음과 동일시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기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살면서도 내 삶에 그렇게 기쁨이 없다면 반대로 그것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그것은 내 삶의 기쁨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기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항상 기뻐해야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고, 지금 표정을 보니까 이게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그죠? 무표정으로 계시는 분들이 절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기뻐해야 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저 목사님 답답해 죽겠네. 기뻐해야 할 일이 있어야죠. 우리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억지로 웃는다고, 억지로 기뻐한다고 그게 기쁨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한 4명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믿지만 기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렇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난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기쁨이 없죠? 기쁨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확실히 믿는데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 것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꼭 기쁘지 않더라도 또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상황, 그죠? 제가 아내한테 어제도 혼났습니다. 왜 표정이 왜 화나 있어? 나 화 안 나 있었거든요. 근데 왜 표정이 화가 나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상태 아닌데,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다고 혼났어요. 제가 가끔 우리 모세한테도 물어봅니다. 너 혼난 거 아니지 지금 표정?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거든요. 내가 막 기쁘지도 않고 막 슬프지도 않은 상황,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쁨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의 반대가 뭘까요? 슬픔일까요? 슬픔? 물론 기쁨의 반대가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기쁨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쁨이란 단어의 완전한 반대말은 그래서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근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것은 슬퍼서가 아니라, 슬플 때도 웃을 수 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불신의 가장 구체적인 현상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사랑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근심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고, 기쁨은 그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을 구체화시켜서 나타내야 하고 계속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기쁨을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 나한테 기쁜 일이 무엇인가 하고 그 기쁨의 감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또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7절과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실 오늘 이 시편을 작성한 시편의 기자도 그 자신의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4편 1절부터 보면 그는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사방에서 그를 괴롭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다, 더 무겁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7절에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어려운 것보다 남이 더 잘 되고 남이 더 좋은 상황이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곡식이 막 쌓이는 것보다 그들의 곡식단이 막 쌓이는 거 보니까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안 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를 가진 것보다 남이 10개를 가지면 마치 내가 9개를 잃은 것 같은 그 힘듦과 어려움, 그게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런 가장 어렵고 힘들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그것보다 나에게 주신 기쁨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삶에 대한 무게감을 좀 더 낮춰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너무 무겁게 여기고 그 무게에 눌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감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삶에만 마음과 눈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낮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사는 삶의 무게감에 너무 짓눌려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제에만 신경이 쓰여서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다 지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 후 불면 날아가는 그것을 너무너무 무겁게 중요하게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나중에 생각해보면 정말 아주 작은 문제였던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눌려서 두려움에 쌓이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예화를 이야기할까 말까를 제가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죠? 왜 제가 고민했냐면 바로 저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 사람, 어느 사람 쳐다보면 안 되고 이쪽을 보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경험했습니다. 1살 어린 후배였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만나서 동화 같은 사랑을 했죠. 한 2달 사귀었습니다. 2달 사귀었는데 정말 제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2달 만에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을 제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참 힘들어했어요. 막 힘들어하면서 친구들과 제가 나눈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나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여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아.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었던 기억이 또렷이 납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이후로도 저는 얼마나 더 많은 여자친구를 만나고 또 그때의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저에게 너무 중요한, 저에게 딱 맞는 가장 완벽한, 가장 소중한 아내를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그 경험이 지금의 아내를, 저에게 너무 딱 맞는, 가장 소중한, 아멘, 그 아내를 만나서 살 수 있게 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 여자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더 완벽한 나의 아내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아멘 고백, 이 경험이었다는 걸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것에만 매달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했는지,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무게를 조금만 가볍게 여기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두려움에서,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사도행전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살았을까요?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다 기뻤을까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한 삶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것을 다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유혹과 핍박, 고난 중에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기쁨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것들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도전해야 합니다. 그 기쁨을 연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먼저가 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래도 뭔가 어렵죠.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기고 싶습니다. 그 가볍게 여기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우리 웨슬리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이따 2부 예배 때 만나요. 2부 예배 때 삶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2부 때는 예배가 1시간 더 짧아요. 더 짧습니다. 제가 1부 설교는 12장을 제가 본 이 대본이거든요. 근데 2부 때는 9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짧아요. 1시간 빨리 간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1시간 빨리 집에 간다고 배부르지 않습니다. 2부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면 괜히 찝찝할 거예요. 그 가볍게 여기는 방법이 뭐지? 괜히 궁금한데, 찝찝한데,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나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고, 괜히 날씨 추운데 감기 걸릴 수도 있고. 2부 예배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 듣고 온전한 기쁨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 하나를 더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갈 세상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문제들에서 자유로워지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안에서 그것을 우선으로 여길 때 오히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문제가 기쁨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다면 우리 함께 요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중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